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반드시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좀 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워낙 유명한 시라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컴퓨터가 안 되나요? 네네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런 시입니다. 단 3줄짜리 시인데요, 우리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을 연탄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무 이제 잘 아시죠. 안도현이라는 분의 바로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 1장을 보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습 겸 제가 이 시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거기서 이 뜨겁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같았냐면은 바로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바로 예민하게 하여,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긴장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냥 막 잘해주고 뭐 잘해줘야죠. 그러나 뜨겁게가 뭐냐? 온몸의 근육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이유, 1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주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휩쓸려 함께 고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담대함을 가르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장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당신이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바로미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주기도문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죠. 여기에서 제가 오후에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쓸 것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항상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정말 그 방법은 항상 공동체를 끌어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이제 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끌어안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언가 옮겨잡는 것 같지만 만나가 하루치만 거뒀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이틀치를 거두면 만나가 썩어버린 것처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썩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됩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성장하십시오. 그 말을 계속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2절을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좀 중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이걸 보면 핵심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고난도 고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지 당신이 사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당신에게 공동체가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건 저절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퀴즈.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이제 이거 보면 설교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를 드리고 바로 끝낼 건 아닙니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뭘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래야 공동체 사랑도 되고 품는 것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되고 그래야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대요. 신령한 젖이 뭐죠? 이 신령한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로기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말씀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당신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는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기쁘게 손해봐도 내가 만나를 욕심껏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당신에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당신이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1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리고 그것을 2장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다시 바꿔서 한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요, 신령한 젖, 그러니까 젖먹이 때 믿음이 약할 때만 먹고 믿음이 성장하면 안 먹어도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평생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젖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음식입니다. 유일한 음식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갓난아기예요. 우리가 10대도 20대도 아니면 80대도 90대도 100세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나는 갓난아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젖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도 되고, 그래야 일평생 사랑도 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평생 먹어라, 평생 먹어라. 그래서 평생 성장해라. 그러나 반드시 함께 성장해라.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중요한 숙제를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동물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죠? 양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동물처럼 삽니까? 사자와 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 보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와서 우리가 계속 가슴을 치는 것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시험을 보면 국가고시 이런 거는 대부분 60점 넘으면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60점 막을 많지만 공부를 합니다. 100점 중에서 60점만 맞으면 통과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기준이 60점에 딱 되는 순간 한 61, 2점 맞을 정도로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라고 해도 그럼 이 40% 몰라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운전면허는 뭐 합격은 61, 2점으로 했을지 몰라도 사실 교통신호, 체계, 신호급, 뭐 이제 각종 사인들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요, 어찌 보면 이제 뭐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본래 지으셨던 목적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실 때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세우셨죠? 바로 사람을 세우시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목적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놔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악에 받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뭐 출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60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준을 제발 좀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랑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제발 그 기준대로 좀 살아달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2장 뒷부분의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어울려서 구원의 목적이 등장하는데 그때 더 다시 구체화되게 나올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60점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의 기준을 가지고 실패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100점짜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실패하지만 그 기준을 아는 자는 분명히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말하잖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뭐 흔히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태도가 고도, 즉 높이, 높이,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또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한번 발전을 시켜보죠. 사실 오늘 오전에 보면은요, 책망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보면 좋은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책망받은 베드로, 책망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 이제 가능한가요? 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아까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했는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해주셔서 마음이 흐뭇하고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기쁘게 듣는 것 같았지만 오해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다. 나는 아니지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기쁘게 듣는 것 같았지만 오해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다. 이걸 딱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한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무슨 비유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길가밭이에요. 이제 기억나세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는 아니자. 다행이다. 예. 그리고 기쁘게 듣는 것 같지만 오해했다가 뭐예요? 뿌리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도로부터 종교개혁과 지금의 오기까지 이 2000년의 기독교 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그냥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돌밭이잖아요. 기쁘게 듣는 것 같지만 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뿌리가 얕은 사람들이 뭐죠? 그게 돌밭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따르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왜 예수님을 안 따랐죠? 자기 자신 믿었고, 떡 같은 거나 신경 썼고, 떡 먹는 거나 신경 썼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가시밭이었잖아요. 이게 딱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적어도 책망받은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은 네 번째 밭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듣고 지키어 결실한다.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결실. 아멘.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당신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태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태도가 뭘 결정한다고요? 고도를 결정하잖아요. 이 네 가지 밭을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길가밭이나 돌밭, 귀담아 듣지 않는 길가밭, 기쁘게 듣는 것 같았지만 오해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은 듣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때만 이해하고 따르는 척하는 사람, 그런 가시밭, 세상의 염려,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낮으면 그냥 자신의 삶을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쁘게 들을 거야. 그냥 기쁘게 잘 들을게. 근데 자신의 뿌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딱 그만큼의 삶을 산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니지요 하겠지만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괜찮을까? 이 세상은 좀 다른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마지막에 보면 딱 그 수준만큼 살다니가 가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라고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 여기가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그 태도.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는 그 태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부족하죠. 그러나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차예요. 길가밭만 아는 사람,
가시밭만 아는 사람은요, 딱 그만큼만 살지만 아직은 내가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지만 이 좋은 땅이라는 기준을 아는 사람은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 수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태도, 삶의 목적, 이제 이런 것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목적?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죠? 주님이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신 대로 간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기준을 지금은 못 지켜도 우리가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흠모하고 그 기준을 항상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못 나눠주는 이유는 다 가시밭이잖아요. 세상의 재물과 염려에 막혀서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나눠주지 않아야 잘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히려 나눠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에덴 동산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맡기신 것처럼 나는 그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또 언제 쓰였냐?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주일 잘 나오면 되나요? 아니요. 주중의 삶에 맡겨지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밭이 되어 따라가는 것. 그것도 예배래요. 그것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나눠주었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공동체를 끌어안는 기도로 나가길 원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를까요?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함.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양식임을 고백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돌밭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가시밭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과 같이 경작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한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